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메마르고 강팍했던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성시교독문 9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갖가지 꽃이 만발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춘례불사춘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300만 명 감염, 20만 명 사망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곤지박질한 경제와 어려운 민생 살림, 빈부격차에 의한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또 대북 정책과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 갖가지 외후 내환 속에서도 믿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가 성전과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건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세상에 살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세상 것 바라보며 살았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충신제단 앞에 속히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는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치권의 오만과 무능, 거짓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와 같은 성적 문란,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위기감 등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까지 겹쳐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재앙과 환난 역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의가 바르게 서고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 믿는 자녀들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명백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으로 우리 중심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코자 하오니 중심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호 목사님을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시어
충신의 양떼들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박종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 교회 원로로서 존경받으며 한짓을 통하여 후하게 양성한 일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동역하는 여러 부목사님들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각 찬양대와 앙상블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노래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기에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일터를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말, 행동 어느 하나 자녀들에게 선한 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축복하는 믿음의 가문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낮 예배 소식인데요. 다음 주일 5월 10일이죠. 5월 10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1m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한 24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1, 2, 3, 4, 5부 이렇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당분간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요. 오셔서 편안하게 함께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 지도자반 개강 소식인데요. 5월 15일 날 개강합니다. 그리고 2020년 1학기 교사대학 온라인 개강합니다.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기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분들 이번에 참여해 주시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녀 축복 기도회 온라인 개강인데요. 자녀 축복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CH 플러스를 통해서 올려뒀거든요. 그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현미 집사님의 딸 정상희 양과 그리고 이상신 강용희 씨의 아들 이강욱 군의 결혼식이 5월 9일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오늘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차를 몰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얼른 차를 빼주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가 친히 함께 가노라. 네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입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노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나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노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나를 축복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한 편 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린 딸이라도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근무하고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 소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런 춤을 추는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적당한 구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런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린 딸의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함께하는 아버지, 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축복해 주는 아버지, 딸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아버지, 딸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딸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딸의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무엇을 새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무엇을 새겨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다시 힘을 얻고,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있을 때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루벤으로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12아들에게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무슨 내용으로 요셉을 축복했을까요?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한 가지라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이 풍요로움의 상징이었고 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고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물이 귀한 이 근동지방에서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기후조건이 변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물이 늘 충만하게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문을 마치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가 계획한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요셉의 영향력의 지경이 계속 확장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또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면 활 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를 시기하며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대 세력이 그를 무너뜨리고자 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대적이라 하더라도 요셉의 영향력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들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미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서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늘 마음을 써주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또 형제들에게는 편애로 느껴져서 그 형제들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없을 때 그 배다른 10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루벤의 도움으로 그 구덩이에서 올라와 나중에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 구덩이 안에서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되어 일생 동안 아마도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후에 그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렸지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지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했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감옥 안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훈련도 받지 못하고 돕는 이도 없는데 한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최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요셉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가슴속에 새겨진 한 단어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드린 이 축복 기도문이 본문에 실려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드린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를 비롯한 세 아내는 아들들을 잘 낳았으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더욱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린 요셉을 향한 이 사랑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요셉이
엄마 엄마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앞으로 살아갈 그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무엇을 심어주어야 이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러던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새겨주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 가슴에 새겨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 앞길이 막막할 때 그분은 그 밤에 찾아와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약속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삼촌이 끝없이 그를 속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끝없이 말씀하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요셉의 가슴속에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이 어렸을 때마다 늘 가슴에 안고,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란다.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거야. 수많은 사람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너는 그들을 다 이겨내게 될 것이다. 이유는 너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야. 수없이 기도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에 그 기도를 다시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은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에 수많은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마다 그 손을 붙들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무엇을 새겨주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줄 수 있을까요? 그가 내 얼굴을 희미하게 잊어버릴지라도, 아니 내 이름조차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결코 잊어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단숨에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는 생각은 아유, 이 책을 우리 교인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사서 여러분들한테는 다 돌리지 못하고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려서 이 책 꼭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다 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모가 자녀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지, 그 이제 여러 가지 지혜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대목은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을 연결하라,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지속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정과 학교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끝없이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의 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주일날 이제 오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거실에 빙 둘러 앉아서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너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니? 그래, 그 말씀을 들 때 어떤 감동이 왔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 이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포녀들도 다 나누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그렇게 나눈 다음에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종이에다 쓰는 겁니다. 써서 그것을 이제 탁자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넌 오늘 학교 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힘들지 않았니?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아주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런 얘기를 그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가슴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슴에 새겨지려면 뭘 해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정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그것을 이제 강조해 두었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생들을 생활 지도를 하냐, 이제 가서 이렇게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친구들이 하는 얘기야. 자기 친구들의 교회는 이제 이게 설교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럼 이제 엄마가 컴퓨터 켜가지고 다 이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래, 여기서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아이들에게 이게 컴퓨터 켜지고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에 2번,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의 가슴 속에 세우고자 하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훌륭한 부모라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퓨터만 켜주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을 이제 갖게 되니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제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7남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승부를 거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9시 온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하루의 클라이막스 같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7 자매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거기에는 부모님의 자녀 교육이 있었고 그 한복판에 가정예배가 있었음을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나의 지난 시절 교육 가운데 어떤 교육이 가장 영향력이 컸을까?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유학 생활까지 포함하더라도 내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교육은 가정예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와 경유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났고 그들과 수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상진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무엇을 새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얼굴을 잊어버릴지라도,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곁에 왔을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것도 별로 없고 너희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주고 미안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겨주셨어요. 우리는 아빠의 얼굴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편히 안기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는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됐다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기보다 세상적 가치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묻혀있는 곳에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얼싸안고 춤을 추며 영원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챙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